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12, 13절 그리고 끝에 22, 23절 2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번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말씀을 했고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13절에는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알았으면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의지로 드림으로써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로마서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의 세 요소를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인식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판단해서 의지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격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잘 작동될 때 건강한 인격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크게 발달하면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는 것만 많다든지 또는 감정만 막 끌끌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둘은 작동을 안 하는데 의지만 작동을 하고 있으면 의지만 작동하면 그런 사람은 또 골통이 됩니다. 건강한 인식과 판단을 따라서 의지가 작동해야 정상적으로 좋은 일이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반응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들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믿음의 필연적인 이제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 하는 것과 또 행한다 하는 것이 자꾸 분리가 돼서 행위를 이야기하면은 미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믿음 하다 보면은 관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 머리만 아니라 가슴과 몸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할 때 이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그렇게 반복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내 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어드려 이제 쓰일 곳이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생겨납니다. 사는 의미가 생겨나고 내 존재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예, 우리 몸이 쓰일 때 쓰이는 곳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는 나를 보존하는 데서 생기지 않고 나를 내어주어서 쓰이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약을 한 주먹씩 먹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먹는 약이 없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한 주먹씩 먹고 있어요. 또 영양제들을. 몸, 두뇌, 재능 이런 것은 다 한때 기능이 절정을 다 하다가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것은 우리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 잘 써야 되는 거지 보존하는데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끼다가 뭐 된다, 아끼다가 썩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존하려고 애쓰다가는 그냥 보존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썩고 마는 것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왜 사냐 하는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쓰이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쓰일 때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사실 절정을 이룹니다. 모든 종교의 이론과 사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 속에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야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기서 참과 진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내 몸에서 구현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 뿐이고 관념에 머물고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구원이란 것은 몸이 안 죽고 보존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몸이 쓰여질 곳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좋으냐,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게 좋으냐, 일할 때는 정말 한 달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쉬어 보십시오. 몇 달만 쉬어 보면은 뭐라도 정말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쓰일 때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내 몸에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내 가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주제의 교과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시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의는 올바른 자리,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공동 번역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주 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때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 몸이 들여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머리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데 내 몸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면은 우리는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절거히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답이 생기게 되죠.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 한 인간, 내가 원천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려고 한 인간,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자세히 보면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고 뭔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술을 먹는 줄 알았는데 술이 나를 먹더라. 결국은 술의 종노릇하고 있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몸의 욕망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제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내 몸을 이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보면은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말씀 노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정민이하고 가민이가 쪼르르 와가지고 지금 쓸 수 있냐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치고 내려오면은 와가지고 정민이는 이제 게임하고 가민이는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자기 유튜브 만화 보고 사이트가 아는 사이트 있더라고요. 오면 바로 유튜브 틀어서 다다닥 하니까 자기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잡냐에 따라서 이것은 용도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왔길래 내가 이거 말씀 보고 해야 되니까 끝나면 할게. 몇 분 걸리냐. 20분이면 된다 하니까 20분이면 기다릴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용도가 너무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폰에 우리가 필요한 앱을 깝니다. 앱을 깔고 카톡도 앱이고 이런 것을 깔아서 쓰는데 깔 때마다 어떤 앱을 깔 때마다 이제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카메라 또 마이크, 사진 그리고 또 연락처 이런 것을 액세스하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허용 안 하면 그걸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왜 필요한지 다 모르지만은 그걸 허용해야 이제 카톡에서 사진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연락처하고 이렇게 연동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폰에 그 권한을 맡겨야지 그 앱이 작동을 하죠. 근데 이제 악성 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악성 앱이 들어오면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데도 백그라운드에서, 뒤에서 지 마음대로 작동이 돼서 데이터를 보내고 막 자료를 빼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권한을, 악성 앱이 권한을 쥐고 있으면은 우선 이제 폰 속도가 느려지고 데이터가 꽉 차서 데이터를 쓸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은 잘 모르죠. 폰이 왜 이래 되냐 잘 모르는데 뭘 잘못 클릭하고 누가 뭘 보라는 걸 잘못 클릭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깔려가지고 이제 폰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쓰는데 실제로는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앱이 내 핸드폰을 조절하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좀 아는 사람은 그 앱 관리에 들어가서 권한을 다 점검해서 삭제하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부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 처음 살 때처럼 아무것도 안 깔리고 처음 핸드폰 돌아가는 그 자체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 쓸 것을 이제 깔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인간은 나도 모르게 선악과와 함께 악성 앱이 깔린 거죠. 그래서 내 권한을 마음대로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할 줄 알았는데 그 악성 앱이 내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사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독을 내뿜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권한을 넘기니까 지키는 것이 마음대로 지키죠. 남의 허물만 딱딱 지키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허물은 잘 보이고, 또 마이크 권한이 넘어가니까 하는 말마다 사람들 걸리게 하는 말만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게 내가 누구 사람 잡으려고 뭐 걸릴 말을 하겠습니까? 악성 앱이 작동해가지고 내 이 마이크를 마음대로 쓰는 거죠. 우리의 몸의 각 지체, 눈, 입, 손, 발, 생각, 감정, 이 모든 권한이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권한을 이임받아서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인 겁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말은 이제 사용 권한을 다시 되찾았다는 말이지요. 되찾았어도 아직 옛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몸이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김유신의 말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이 친구 여동생 집으로 간다 하는 것처럼 결국 내 몸이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몸을 드리라는 말만 똑 떼어서 강조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율법적이 된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부터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잖아요. 애들하고 노는데 이제 모처럼 이제 배구를 하는데 나는 하는데 옆에서는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은데 옆에서는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빨리 나오라고 막 야단을 치고 하는데 난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그 동기가 생겨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내가 한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생명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못하는데 은혜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다른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뒤에 가서는 그러므로 하고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을 무시하기도 쉬운데 그러므로 하는 그 뒤에 말하는 것이 이어져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에서 그치기 때문에 개신교는 삶이 전부 하향 평준화됐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내게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내 육신의 본성에서 다른 힘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딘가는 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뭐 게으름에 들여지든지 향락에 들여지든지 무엇에 들여지도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내 몸을 쓸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마지막은 그 문제죠.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인데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손발, 눈, 입, 심지어 우리 시간, 재능 다 마찬가지죠. 잘못 쓰이면 흉기고 잘 쓰이면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모든 지체, 그 혀가 사람을 비방하고 상처 주는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우리 시간과 재능은 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쓸 수도 있지만은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참 복음이 완성되고 우리에게서 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서로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거죠. 말잔치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으로서 잔치가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최종적인 열매인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보존하려면은
그것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해체해서 쓰이려고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약이 되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뱀 독도 뱀이 물면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지만은 그 성분은 고단백질이라 가지고 위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또 괜찮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소화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뱀이 먹히면은 고단백질인데 안 먹히려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면 독을 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이제 사람에게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독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주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다시 새겨져서 그렇게 될 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전에는 독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22절에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최종적인 열매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생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가장 복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알고 여기고 내 몸을 드리게 될 때 내 몸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이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장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7장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혼의 상태,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온전하게 쓰이고 지나가기를 원하고 내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가 거기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으로써 여한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